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로마서는요. 이제 로마서를 조금 같이 여러분들과 들어가면서 나누려고 하는데, 로마서만으로 충분히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복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한 절 한 절이요, 되게 좀 어렵기도 하지만 되게 하나하나 깊게 들어갔을 때요, 되게 귀한 내용들이에요. 굉장히 너무나 한 절을 뺄 수 없는 되게 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로마서에는 이런 복음에 대한 조금 굉장히 진수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로마라는 지역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다고요.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신들의 이야기, 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야기, 그래서 굉장히 사실 고차원적인 문명들이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거기에서요, 복음, 예수를 믿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요, 사실 생각보다요 그렇게 조금 자랑스러운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신들의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되게 파워풀하고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 신들에 대해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들을 품고 사랑하신대요. 나쁜 놈들 있어도 어떻게 해요? 품고 사랑하고 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패자의 모습처럼 그냥 돌아가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들에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매력적이게 다가오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신에서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무엇을 당합니까?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해왔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거 자체가 그들에게 굉장히 사실은 좀 부끄럽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과 여러 가지 신간들,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서기 위해서는 그들이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위로의 말씀들이나 이런 것을 전하기보다는 이들에게 명확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감사하게도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로마서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잘 가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면, 나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 너네에게 가고 싶었는데, 계속 가고 싶었는데 상황이 열리지 않아서 내가 가지 못했다. 근데 너네의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그래도 누군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잘 가지고 지켜나간 너희들에게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명확하게 그들에게 그것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면서 한 절 한 절 로마서를 적어 나가는 거죠. 그럼 거기에 무엇을 적어내었을까 하고 했을 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약간 조금 부끄러워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조금 어려워하고 내가 이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하니까요,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저에게 부끄러워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인본적인 신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해 보이는 예수님같이 보일 수 있지만 아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내용을 믿는 것은, 그건 다 무슨 내용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일인데, 그 방법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데, 그게 어떻게 너에게 부끄러운 소식이냐? 난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근데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닙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당시 여러분 복음 부끄럽지 않죠? 그렇습니까?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바치고 나아갈 것처럼 이렇게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되는 건 좀 어떠세요? 복음이 너무 귀하고 가치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복음을 평생 전하고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또 그렇게까지 이렇게 뭐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거지 내가 언제 또 그렇게까지 전한다고 했습니까? 그쵸? 예. 근데 저도요 이게 그 여러 사람들 얘기 듣다가요 작은 교회 이렇게 목사님 자녀들의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빠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좀 괜찮은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 보면 작은 교회에서 뭐 많은 거 누리지도 못하고 성도님들에게 항상 아이고 네네 하면서 지내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냐 그게 뭐가 그렇게 가치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냐 차라리 의사가 되든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을 텐데 왜 아빠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난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자녀들의 얘기들 가끔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이 보기에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 그 일이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 차들이 보통 뭐냐면 옛날 이렇게 작은 교회들 가면요, 지방교회 목사님들 차 못 끌고 다닐까요? 네, 스타렉스를 몰고 다녀요. 왜냐면 성도님들 모셔가지고 어디 가거나 이래야 되니까 스타렉스 몰고 다니는데 학교에 이제 아이들이 스타렉스를 몰고 가면 아이들이 좀 부끄러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라고. 차라리 카니발은 괜찮대요. 카니발은 괜찮은데 스타렉스가 오고 거기에 또 뭐가 붙어 있어요. 교회 이름 딱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아이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모든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정말 귀한 일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근데 왜 이렇게 부끄러울까요? 그게 사람들한테 보기에는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정말 좋은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정말 그들의 생명이 살아서 새로운 영혼의 생명을 구원받는 그런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뭐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는 거죠. 만약에요, 자녀들 중에요, 우리 어머님들이나 권사님들 이렇게 자녀들이 서울대나 의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어디 지하철에 타서도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나왔는데 내가 여기 가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정도로 서울대를 계속 얘기하세요. 내가 우리 아들이 의사야 계속 얘기해요. 자랑스러운 거 있으면 여러분 뭐 합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계속 얘기하고요. 아들이 서울대는 뭡니까? 막 배지를 외치고 다니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방대 사람들이 이렇게 과잠바 잘 안 입는데 서울대 다니면 이상하게 과잠바 입고 다니잖아요. 추운데 좀 패딩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입고 다니잖아요. 왜요? 자랑스럽거든요. 자랑스러우니까 그렇게 뭐 얘기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가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이뻐, 너무 잘 꺼. 이렇게 여러분 매일매일 고백하고 살아가시냐고요. 티나지 않게 계속 증거하고 다니시냐고요. 저도 목회자인데요.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더 어려워요. 어디 가서 목회자라고 얘기하면요. 이제 색안경을 끼고 또 누군가에게 그냥 다가가서 원래 난 친절하게 그냥 얘기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목회자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의도가 이제 목사님이 같이 뭐 차 한잔 할까 이러면 전도하려고 뭐 하려고 아니 그냥 사람 만나서 얘기 듣고 조금 위로하고 목사님들의 방향이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잘 얘기를 뭐 합니까? 저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를 만났는데요. 분위기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를 봤을 때 그렇게 목회자라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만날 때 어떨까요?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 안 하죠. 잘 안 합니다. 근데요. 제가 그 모습들이요. 나중에 보니까요. 난 왜 얘기를 안 하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얘기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맞나? 그렇게 여기고 다 살아가고 있는 거 맞나? 그런데도 왜 나는 얘기하지 않는 거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좀 제가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전 청년 때는요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한 두 번 정도 제가 좀 그런 느낀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저희 아내한테 교회를 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나 출근하고 올게. 아침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아침에 나 교회 가면서 나 출근할게 했더니 저희 아내가 의아해 하더라고요. 아니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 아니야? 왜 출근한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일반 성도 입장에서 이런 건데 저는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출근인 거예요. 저희 직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느새 그렇게 자꾸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 누군가에게 전할 때 일로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목회자의 자리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요 저에게도 교리처럼 남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잘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정말 귀하고 귀한, 그리고 내 생명을 살리신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두렵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그 기쁨을 잃고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도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놓치고 살았구나.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일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누구를 만나도 아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복음입니다. 가장 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몰라도 그것을 알기를 바랍니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목사가 이런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목사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렇게 자유롭게 느끼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 복음의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냥 교회 나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면요, 교회라는 곳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되는 거죠. 쉬지 못하고 와서 뭐 해야 되는 거 많고, 여러분 듣기 싫은 얘기도 어떻게 여기서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예, 반응하죠. 여기 좀 듣기 싫은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일어나서 나가거나 질문을 하거나,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좋은데, 교회에서, 우리나라 교회가 약간 더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하면 괜히 갑자기 역적으로 모이면서 와,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얘기해도 괜찮아요. 사실 예수님과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성도님들이 질문한다고 해서 감히 내 얘기에 이런 거 아니에요. 얘기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자랑스러워지고 기뻐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것으로 복음을 하나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요, 바울은 정말 많은 위험이 있었어요. 죽을 위험을요 몇 번씩이나 거쳤습니다.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고요, 돌을 던지는 이들이 있었고요, 막 항상 십자가에,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뭐합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듯이요, 바울도 계속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왔다고. 예수 믿는 제자들이요 그렇게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 믿고 싶으십니까? 어때요? 마지막이 좀 예수 믿어서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 제자들이 다 그렇게 갔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너무 매력적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조금은 보고 싶지 않은 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돌을 맞고 정말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삶, 아니 당신 그렇게 많은 능력이 있었고 똑똑했던 사람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지금 그 십자가에도 그게 뭐라고 그걸 쫓아갔습니까? 그때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얘기하면 마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제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제가 일반 대학 다녔던 친구들이, 야 우리 회사에 같이 와서 일할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 초에 되게 많았어요. 얘기할 때, 얘기해서 우리 회사 쪽에 와서 같이 일해볼래? 야 너 자격증 있고 다 있으니까 그거 아깝잖아, 해볼래? 이런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때 돈을 하나도 못 벌고 있으면. 뭐 지금도 목회자로서 제가 월급을 안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럴 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린다니까요. 각자 학원 하나 내셔가지고 여기 하시면 어때요? 이런 얘기 하면요 흔들린다니까요. 제가 수학 한창 가르치듯. 근데요, 예수를 내가 알고 예수를 정말 따라가고 하면서 그런 얘기 들을 때 흔들리는 얘기들이 있을 때 우리가 비교해 볼 거 아니에요. 내가 쫓아간 거랑 뭔가. 그를 비교했을 때 바울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로 정말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해도 하나도 아쉽지 않고, 심지어 뭐예요? 이 부끄럽지 않다는 고백은 다시 얘기하면요, 자랑스럽게 여겼다. 나는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오로지 복음이다, 십자가의 도다. 그 외엔 다 뭐려고요? 배설물 같이 여길 것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어째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 바울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너무 미련한 일이죠. 왜요? 야 예수 믿는다고, 야 그 보이지 않는 신 믿는다고 너네 왜 이렇게 시간 수고하고 많은 인생을 들여서 살아가니? 왜 그렇게 살아가니? 대학교에서 기독교 선교단체 애들이요, 예수를 믿는데 몇 시간 정도 쓰시냐면요, CCC나 이런 데 가면요 보통 20 몇 시간, 일주일에 20 몇 시간을 주님께 헌신하게끔 훈련을 시켜요. 그 훈련에 있었던 자들만이 나와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20시간 넘게 종교 뭐 이런 모임에다 쓰면요, 이거 다른 거 써봐요, 얼마나 많은 거 살 수 있습니까? 참 연애라도 하고 다른 거 신나는 것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써가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는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걸 알고 그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이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만이 그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죠.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시고요, 일하시고요, 자기의 행복을 줄이는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들 너무나 많은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쫓아가겠다는 거,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것이 나와 우리 가족과 온 인류를 구원한 유일한 방법인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전할 때 뭡니까? 이거 가족들은 더 불편하거든요. 복음 안 믿는 이들에게 전하는 거 너무. 근데요, 내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같이 못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정말로 알고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는 걸 정말로 인지하고 그것이 정말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뭐 로또 당첨되면 여러분 배우자 버리고 갈 거예요? 외국, 우리나라 로또는 좀 그 정도 돈이 안 되니까 외국 그 미국 로또 같은 거 한 1조 정도 딱 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좋은 곳에 가야 되니까 나머지 다 포기하고 갈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데 갈 거면 어떻게 해? 다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이라는 곳에 가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냐라는. 여러분에게 천국은 정말 그런 소망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곁에 가는 거, 우리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 정말 그런 마음이 있냐라는. 여러분 혹시나 반대로 계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벌금을 1억씩 매긴다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1억이면 좀 너무 크죠, 그렇죠? 1억 정도 와서 교회 여기에 딱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1억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가 저를 너무나 뚫어지게 보는데 너는 1억 내고 믿을 거니? 제가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1억보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가 1억보다 못합니까? 1억이라는 게 너무 큰 거는 알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1억이라는 걸 드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면 너무 큰 건 알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인데 1억이랑 비교할 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제가 평생 벌어도 1억을 못 벌 것 같은데 1억을 어떻게 바칩니까?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그거랑 비교할 때 분명히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죽으면 어디서 부활한다고 생각하냐면 예루살렘 근처부터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죽을 때 어디에 무덤을 살까요? 예루살렘. 그래서 거기가 좋은, 우리는 이렇게 좋은 무덤지 장례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스라엘은요, 거기가 가장 예수님 부활하실 그곳에서 거기 그 땅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쯤에 돼서 나중에 그 6월절에도 올 때가 힘드니까 한번 마지막 때 올 때 보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요, 거기서 죽을 준비를 해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살다가 죽으려고 오는 거죠. 왜요? 예수님 거기서 다시 재림해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요, 1억 드릴 테니까 여러분 10년 주세요 이러면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꾼다고요. 왜냐면 10년이 무슨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랑 1년이랑 1억이랑 바꾼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랑은 못 바꾸겠다는 거죠. 구원은 우리에게 그 정도 가치의 것에 비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쫓아가는 자들의 삶을 보면요, 구원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것을 소유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 않고 얼마나 감사하게 살아간지 모르겠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갈 거다. 근데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것을 내가 아까 얘기했던 수고해서 내 1억을 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뭐든 믿는 자만 있어요. 내가 너네에게 줄 거니
목사님 저 그 전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요. 아니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거는요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 구원받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말이 정말 이상한 말이거든요. 유대인에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헬라인에게도 구원받는데요. 아니 모든 사람이요? 근데 누구도요? 모든 사람이라 들을 때는 좋았는데 헬라인이라 그러면 이상하다고. 여러분에게 제가요, 야 모든 복음은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동성애자에게도 정해집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비가 붙습니다. 난리가 나요. 근데요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모든 죄인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적인 눈에서 자꾸 판단하고 우리는 정죄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안 된대요. 우리가 안 된다고 자꾸 닫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아는 자들은요 이것이 누구에게든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죄인에게는 됩니까? 그 죄 짓고 살인죄 졌는데 그런데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는 그렇게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는 절대 용서를 못한다고요. 자신들이 스스로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고 나간 사람들, 의지를 가지고 전 주님을 정말 대적한 자들, 이단과 같이 주님을 정말 밀어버리고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자들에 한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틀을 잡고 만드는 거죠. 동성이제는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걸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성도님들과 이렇게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만나주시는데 교인들이 오니까 너무나 이렇게 반갑게 다 만져주시래요. 어우 잘했다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오시니까요 막 달려가가지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일반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목사님들은 저 우리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목사님 한 거 섬겨드렸는데 아유 예수님 앞에서도 목사님만 더 특별 대우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특별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너무나 간만에 너무나 오랜만에 목사가 찾아와서 내가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 목사라고 하는 자들 중에 너무나 오랜만에 와서,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비유처럼 나온 거지만요 이게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목사들, 우리가 제대로 가르친다고 했던 우리들이요 지금 바리새인들 같이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냐는 거예요. 복음에 정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도 말이에요. 이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수고하고 믿고 살았더라도 예수님을 정말 만난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건이 다른 게 있잖아요. 교회를 100번 나와야 된다, 1000번 나와야 된다, 너네가 1억 헌금해야 된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다고. 여러분 술, 담배 피지 말아야지만 천국 받습니다. 아니라고요. 오직 어떤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요. 예수님은 비금을 받아들이는 그 가치를 아는 자들, 그걸 정말 기쁨으로 누리는 자들에게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네를 의인으로 부르겠어.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어주겠어. 내가 그렇게 결정할 거야. 그러니 뭐만 하면 우린 예수를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우리의 자랑이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결정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던, 그러니 이것이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옛날에 너무나 고민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뜻에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이 왜 고난당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해갔었거든요. 근데요 욥처럼 살아가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자면 우리 살아가기 진짜 힘듭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안 했던 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대답을 뭘로 하시냐면 창조로서 대답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네를 창조하지 않았니?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니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를 뭘로 만들어준 거야? 널 창조했고 내가 너 아무것도 없지만 너를 의인으로 만들어줬고. 그러니 우리도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얘기하는 원수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사랑해요 안 해요? 우리 묻죠. 왜 사랑해야 됩니까 목사님? 저 나쁜 놈들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줬던 놈들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뭐 해야 돼요? 눈에 눈 예능이 뭐야 복수는 나의 것. 저런 생각. 여러분 삶을 다 거기다 갈아 넣어가지고 어떻게 복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너무나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요. 제 아이들이 만약에 누군가에서 정말 살해당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정말 아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요, 내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 전 정말 전 목사직 내려놓고 평생 제 삶을 바쳐서라도 그 사람들을 정말 복수하는데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그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가둬놓고 네, 야 여기서 마취를 준다면 팔을 자르고 막 이런 뭐 이런 상상까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렇다고 심정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요백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창조를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그를 의인을 만들었듯이 우리도요 그를 사랑할 이유가 없지만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우리들에게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 이해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납득이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앞에서 막 야 당신 잘못했어 이러고 떠났어.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면 어떻게 목사님들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기는 외환동물과 당신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욕적으로 하면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이 어딜 들어와 지금 이 자식이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들은 뭐 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납득이 됩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아니 돌을 맞고 죽는데 도대체 목사님 그거 왜 믿어요? 그거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차별금지법 막 통과돼가지고 나중에 저 목사님 맨날 설교할 때마다 벌금 내셔야 되고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저 벌금 내야 될 수도 있다. 지금 외국에 그런 사태들이 많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벌금 내면서 하는 거죠. 왜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자로 걸어갈 때부터 그랬어요. 아무것도 더 이 땅에서 더 누릴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 준비하는 게 좋잖아요. 저는 젊었을 때 막 주식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회사들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돈 버는 걸만 생각하고 돈에 대해서 매여서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목회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니? 물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래도 좀 적당히는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그래도 필요하게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 대신 제가 그거 잘 알아서 잘 쓸게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떻게든 나누려고. 그리고 하나님 돈 주시면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누가 어렵다 그래서 탁 주고 누가 어렵다 그래서 주고. 근데요 인간적으로 마음을 주면요 실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마음을 주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의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 이렇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만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오늘 돌아가면서 마음이 불편할 거야. 너무 어렵죠. 물론 짐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알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었던 존재지만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인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다. 제가 신기한가 봐요. 우리 아이가 계속 종교개혁했던 루터 여러분 아시죠? 종교개혁했던 루터가 이것을 너무나 고민했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수도원에서 아무리 많은 수련을 하고 많은 것을 힘쓰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의 문제가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 가운데 하다가 로마서에서 이 말씀들을 보고 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뭘로 구원받아요? 내가 행함으로요? 율법으로요?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어거스틴 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꾸 인간적인 상태로 자꾸 율법을 만들고 뭐하고 막 해가지고 교회 가면 옛날 어른들 맨날 뭐합니까? 야, 모자 벗어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모자 벗어라 들고 슬리퍼 신고 교회 가면 그날 아주 불호령 납니다. 강대상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런 것들을 자꾸 정하면서요, 우리 나라만 약간 술을 안 먹어야 돼. 담배 안 피워야 돼. 제가 그렇다고 이게 지금 반대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술을 드시고 자유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거 누가 따가지고 이거 저를 음해하려고 하면 이거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 뜻,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 의를 아니까 자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기꺼이 다 포기하고 걸어가기로 결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그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뭐라 그러면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박힌 거 외에 나 아무것도 알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또한 뭐야? 나도 십자가, 나는 매일 죽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매일 그 길을 걸어가겠다. 누굴 따라서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래서 나를 버리는 거. 나의 안위, 나의 능력, 나의 부유함 다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죠. 다 갑자기 예수님 자꾸 목사님 오늘 우리한테 가서 죽으라고 하는 건가 계속 얘기해. 근데 복음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정말 그냥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들이 그것을 아니까 이것보다 귀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니까. 제가 막 정치적 상황들이나 막 이런 것들 하면서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제가 가끔 답답해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교회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건 뭡니까? 모든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함과 안아주시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길을 세우고 이게 맞니 자꾸 따지고 있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우리 또한도 그렇게 품어가는 거예요. 품어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디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도 가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왜 자꾸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다른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으로 막 얘기하면서 편을 가리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왜요? 예수님께서의 죽음을 정말 헛되게 버리니까 너무나 속이 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너네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너네는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른 채 이 땅 가운데서 너네가 편하고 너네가 듣기 좋은 얘기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우린 그것만 자꾸 쫓아가고 있니? 복음으로 살아가면요,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가지고 있다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더 크게 위협하고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요 너무나 유혹하고 흔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음을 계속 마주하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 오는 자리는요, 여러분 거울을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침에 우리 나갔을 때 내 얼굴이 멀쩡한가 아니면 내 얼굴이 좀 엉망진창인가 이런 거 확인해야 하네요. 확인 안 하시고 살지 않죠? 그래도 어떻게 눈이 제대로 달려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장을 했으면 내 얼굴이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에 예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래도 수염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까지 나서 뭐 괜찮지, 자기는 괜찮지, it's okay, 괜찮아, 난 괜찮아, 난 수염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 아니야, 난 오케이 그러면 잘라야지, 그렇죠? 깔끔하게 하고 가야죠. 나 안 씻는 거 좋아, 냄새 안 나, 나도 괜찮아 이러지만 다른 사람 불편하면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 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정장이나 이런 거 입고 왔는데요, 바지를 이렇게 쑥 올려놨어요. 제 무릎까지 올려놓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습니다. 왜? 그냥 입고 옷을 입고 나왔으니까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보면서 제가 딱 서 있는데 거의 제 모습 보이는데 저 바지가 왜 올라가 있지? 그러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제가 정장 입고 그냥 네이가 안에 보이고 막 이러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요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잘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 믿는 그 가치가 정말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 정말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서요 다른 이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나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 얻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런 마음에 여러분에게 정말 구원이 정말 그렇게 가볍고 값싸고 칩한 거 아니야. 헌금 조금 했고 뭐 했다고 해서 받을 거 아니야. 정말 예수를 받아들이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마음이야. 그러니 우리도 한 영혼에 대해서 어떤 거예요? 너무나 간절한 거죠.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정말 복음의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가고, 그것이 세상과 전혀 동떨어진 길이고, 그것이 목사로서 봤을 때 인간적으로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일을 못하고 막 이러면 목사로서 제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저 교회 나오게 돼가지고 저렇게 물질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어려운데 어떨까, 인간적으로는요 너무나 안쓰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일을 시키려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면요 여러분이 그 수고가 정말 귀한 것이라는 거 놓치지 않고 믿어줘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믿는, 그렇게 걸어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없어지고 사라질 것에 여러분 마음 두고 그것에 모든 삶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곁에 함께 할 것들, 그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가치 있는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1절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바쁘시네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것이 여러분의 정말 고백이길 바라고, 정말 즐거운 고백이길 바라요. 그냥 해야 돼서가 아니라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기쁨이 여러분 삶 안에 가득 넘쳐서 그 이야기로 여러분 삶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같이 거듭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정말 깊은 사랑으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교리로서 생각하며 부끄러워하며 자랑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교리로서 하나님 지식으로서만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에 우리가 정말 값없이 받았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정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값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며 그것을 기억에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켜주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끌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귀한 가치를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복음의 그 귀한 가치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고백하며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서나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포기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정말 귀한 가치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려움과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손길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귀한 삶을 고백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